하나님의 적들과 싸우라,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기 312년 당대 최강의 제국이었던 로마의 패권을 놓고 한판 승부가 벌어집니다. 콘스탄티누스와 막센티우스가 로마 군교회 밀비우스 다리에서 격돌합니다.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는 이 운명의 결전을 앞두고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다고 기록합니다. 콘스탄티누스가 해지는 저녁에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난 십자가를 목격합니다. 하늘에 나타난 십자가 문양에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승리하라. 그날 밤 콘스탄티누스가 그 십자가에 대해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문양을 건네주시면서 이것으로 적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콘스탄티누스는 자신이 거느리는 전 병력의 부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부대, 모든 깃발에 십자가를 새기라. 군사력에서는 콘스탄티누스가 절대적인 열세였습니다. 막센티우스의 군대가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깃발을 펄럭이며 진군했던 콘스탄티누스의 군대가 너무나 쉽게 2배가 넘는 적을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제국의 황제로 등극합니다. 312년에 밀비우스에서 싸웠던 콘스탄티누스가 1년이 지난 313년 밀라노 칙령이라는 역사를 바꾸어 놓은 유명한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발령된 모든 기독교 관련 법령은 오늘부터 모두 무효가 된다. 그때까지 기독교는 불법이었습니다. 예수 믿다가 걸리면 재산을 빼앗고 체포하고 고문하고 불태워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던 모든 법안들이 폐기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빼앗겼던 재산을 돌려받고 마음껏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황제가 앞장서서 기독교인이 되고 제국의 주요 지위에 기독교인들을 지도자로 임명합니다. 황제가 정책을 통해서 로마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지원합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가난한 자를 돕고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복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콘스탄틴 대제 이전에는 영아 살해가 합법이었습니다. 부모가 애를 낳아서 키우기 싫으면 버려도 되고 죽여도 괜찮았습니다. 심지어 버려진 아이들을 잡아먹기까지 했습니다. 콘스탄틴 시대에 이 모든 야만적인 풍습이 사라집니다. 황제는 생명을 존중하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영아 살해를 무서운 범죄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했습니다. 십자가 문양을 깃발에 새겨서 승리한 밀비우스 전투, 이 사건을 구약 성경 스타일로 말하면 여호와 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이시다,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이 모든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이 있고 마귀와의 싸움이 있으며 나 자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여정에도 치명적인 적이 있고 악한 세력들과의 끊임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고 승리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인생과 역사에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평화롭고 싶고 누구나 안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싸움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죄가 있고 세상에는 악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싸울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싸울 수밖에 없게 만든 숙적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100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진행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 그 첫 번째 대결은 광야의 르비딤에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진군을 하죠.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데 물이 없어서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리는 고달픈 여정이었습니다. 민족 전체가 거대한 대열을 이루어서 행군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체력이 약한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이 자꾸 대열에서 낙오돼서 뒤처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사막의 야만족이었던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후방을 기습합니다. 체력이 약해서 행군 대열에서 뒤처지는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을 죽였습니다. 사실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 그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형제 관계에 해당하는 부족입니다. 그런데 형제 민족이 400년이나 노예로 고생하다가 겨우 탈출했어요. 그 뜨거운 태양열 아래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리면서 자유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아니, 형제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으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걸 뒤에서 몰래 공격을 해서, 그것도 체력이 약해서 뒤처지는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을 죽였으니 너무나 비열하고 너무나 잔인합니다. 아말렉은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했을까요? 시편 83편 4절입니다.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를 세상에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미워했을까요? 그들의 이상하고 과도한 증오와 비열한 공격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천하 열방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진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첫째,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둘째,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민족들이요,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합니다. 세계 최강의 제국인데 그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해방된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역사가 가능해집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많은 민족들이 깨닫게 돼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면 최강대국 애굽도 나만 하는 게 없구나. 사람들의 출애굽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민족 아말렉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해서 심지어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계획했습니다. 아말렉을 요즘 말로 하면 안티 기독교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잘 믿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도 가고 11조도 바칩니다. 그러면 그거를 못 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꼴을 못 참아서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고 비난하고 짓밟히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아말렉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민족이 형성될 때 공격하고 나라가 세워질 때 공격했어요. 심지어 그 나라가 망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도 끈질기게 공격합니다. 무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집요하고 지독하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 마지막 공격의 이야기, 에스더 9장 24절 상반절입니다.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이스라엘이 망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멸망한 나라의 포로가 된 신세니까 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만도 합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신세인데 그 포로들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죽이려고 했던 인물, 그가 바벨론의 고위 관료였던 하만이지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왕비였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서서 민족을 구출합니다. 그것이 구약성경 에스더서의 스토리입니다. 바로 그 에스더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꾀했던 하만, 성경은 모든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말합니다. 일부 유다인이 아니고요, 부분적인 백성들이 아니고 모든 유다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조리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죽이려고 했던 악한 인물 하만, 그 하만에 대해서 성경은 아각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아각은 아멜렉의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했던 하만은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손, 다시 말해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런 아말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일본의 노예로 살다가 해방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운 것처럼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아예 멸망시켜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북한 정권과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일으킨 6.25 전쟁으로 300만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죽었습니다. 주체 사상에 의거한 엉터리 경제정책에 의해서 북녘 땅의 동포들 4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굶어서 죽었습니다. 바로 지금도 우리의 하늘에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보낸 오물 풍선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이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유독 아말렉에 대해서는 절대로 살려두면 안 된다, 모조리 진멸하라, 잔인하게 느껴지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절대로 용납할 수 있는 적 누구일까요? 내 아들 죽이려는 놈, 내 딸을 살인하려는 세력. 아무리 착한 부모라도요, 내 아들 죽이고 내 딸을 죽인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절대로 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하만국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불러주셨어요. 조상 대대로 함께 하시다가 출애굽시키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나의 장자, 나의 맏아들이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장자이자 맏아들을 죽여 없애려고 하는 아말렉,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납할 수 없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착하다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착한 척들을 하죠. 하나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요? 너무 잔인하십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말렉도 사랑하셔야죠. 감히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말렉도 사랑하라, 북한도 사랑하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도 사랑하라, 요따위 소리를 하는 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일해서 국가에 낸 세금 수십조 원을 북한 정권한테 갖다 바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바친 헌금 수조 원을 어버이 수령들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기독교인이라는 작자들이 이런 궤변을 합니다. 문제점 첫째,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진짜 원수까지 사랑하는 성자일까요?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분들일까요? 그게 아니고 그 자들 가운데는 북한에 가서 인민의 피와 땀을 쥐어짠 북한 동포들을 착취한 돈을 가지고 온갖 호화로운 대접을 다 받고 자기 딸 정도 되는 나이에 어린 북한 기쁨조 여자들의 접대까지 받아서 자식까지 낳고 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무슨 비밀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일본, 영국, 전 세계 주요 언론에 10년 전, 20년 전에 이미 다 보도되어서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 북한의 사회당이 강력한 정권이었습니다. 자민당, 일당 장기 집권을 끝장내고 사회당이 집권했던 적이 있어요. 그 사회당이 지금은 몰락해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사회당 주요 간부들이 북한에 가서 성접대를 받았습니다. 사진 찍히고 약점을 잡혔어요. 그때부터 사회당이 노골적으로 북한을 편드는 친북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다가 들통이 나서 사회당이 지금 거의 아주 미미한, 원래는 제2당이었는데 집권까지도 한 적이 있는데 몰락해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북한의 공산당이 일본 사람이 올 때는 기쁨조를 투입해서 접대를 하고, 대한민국에서 누군가가 올라가면 기쁨조를 투입하지 않았을까요? 한국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북한 들락거린 사람들은 절대 그런 대접을 받지 않았을까요? 둘째, 그 자들이 하는 말처럼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려면 일단 내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살아 있어야 사랑도 가능합니다. 시체가 무슨 사랑을 합니까? 마찬가지로 북한을 정말로 사랑하려면요, 북한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말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멸망하지 말아야 무슨 사랑이라는 것도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렇게 북한한테 돈 갖다 바쳐서 북한이 그 돈으로 사이버 부대 만들어서 얼마나 우리나라를 많이 공격합니까? 북한한테 돈 갖다 바쳐서 북한에 놀아나는 나라가 되면, 공산화되는 나라가 되면 사랑하기는커녕 그냥 우리가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도둑을 사랑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당하고, 강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강도를 당하고, 강간범을 사랑하기 위해서 강간을 당하면 그것이 과연 사랑입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 불러다 놓고, 아들아, 아빠는 맨날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잖아? 너도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도둑놈한테는 도둑질을 당해라. 딸을 불러놓고 나의 가르침을 따라서 강도한테는 강도질을 당해라. 과연 자기 아들, 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자기 아들, 딸에게는 그렇게 안 가르치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아들과 딸들,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 우리 국민들에게는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북한 정권 도와줘야 된다, 강도짓을 하면 강도를 당해야 된다, 그따위 거짓말을 합니다. 사랑이란
도둑이 도둑질을 못하게 하고 강도가 강도짓을 못하게 해야, 그래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이 못한 짓을 못하게 하고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고 북한에 의해서 공산화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고 싸워야 할 대상 아말렉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저 북한 정권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나라가 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승리하는 국민들이 되기를 여호와 니시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적과의 싸움을 기준으로 시대와 인물을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이 왕국을 세우고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등극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별로 열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자기 기념비를 세워서 자기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많이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결정적인 명령을 내리시죠.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아들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괴롭히고 없어지게 하려는 그런 적을 아버지가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때까지 참고 또 참으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참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사울은 비참하게 죽게 되고 그의 왕조는 몰락합니다. 사울에 이어서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이 등장을 하죠.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왕이 되기 이전부터 아말렉에게 공격을 받기도 했고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말렉이라면 치를 떨면서 끝까지 싸웠어요. 여러 차례 싸웠고 여러 차례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적과 싸웠던 다윗 시대,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고 동시에 만백성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살았던 시대를 축복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살았던 때가 어떤 때인가? 다윗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사무엘상 7장 말씀에,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때라는 말이 나오죠. 어떤 때냐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아말렉을 무찔렀더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말렉뿐만 아니고 주위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적들을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디서 살겠느냐? 이 당시에 왕은 맨날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왕의 직업이 한 90%는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특이하게도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전쟁터에 안 나가도 돼요. 주변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왕이 궁전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나머지 백성들도 똑같이 싸움터에 끌려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축복하셔서 왕은 전쟁터가 아니라 왕궁에 있고 백성들은 싸움터가 아니라 집에 있으면서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황금시대가 열렸습니다. 성경은 사울을 비판하고 다윗에 대해서는 극찬을 합니다. 이 비판과 극찬의 기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싸우지 않았던 사울,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적들과 싸웠던 다윗, 성경은 선한 왕이라고 칭찬합니다. 이런 성경적 역사관에 따라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평가해 봅시다. 역대의 좌파 대통령들이 입만 열면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어버이 수령들을 칭송해 왔습니다. 김정일은 신뢰할 만한 지도자이다.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도가 없고 능력도 없다. 핵을 개발할 의도도 없고 능력도 없는 북한이 지금 왜 핵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이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하실 때 제발 북한 입장을 대변해 주십시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 정권 어버이 수령들의 대변인, 외교관, 세일즈맨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찍으신 분 있으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왜 북한을 대변합니까? 김정은은 매우 정직하며 강한 결단력을 가진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다. 김정은이 정직하다고 생각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국민들의 상식과 전혀 반대되는 헛소리입니다. 김정은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민주화의 투사, 서민 대통령, 인권의 옹호자라고 존경받고 있습니다. 이런 비성경적이고 비상식적인 역사관이야말로 우리들의 시대, 우리가 겪어내고 있는 온갖 다양한 혼란들의 근본 원인입니다. 올해가 한국전쟁 발발 74주년입니다. 한국전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대단히 신학적인 전쟁이라는 점입니다. 전쟁의 최고 지도자들이요, 신학적인 입장에서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했습니다. 침략자들이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은 열렬한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수호자들이었던 이승만, 트루먼, 메가더는요 아주 독실하고 철저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평가할 때 가장 잘 싸웠던 적장, 공산주의 군대를 가장 극심하게 괴롭히고 타격을 주었던 적군이지만 명장으로 평가하는 인물이 리찌웨이 장군입니다. 메가더의 뒤를 이어서 유엔군 사령관으로 취임한 리찌웨이가 전체 미군 병사들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한국에 온 지난 몇 주 동안 장병들의 마음속에 절실한 의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이다. 6.25 전쟁 때 한국에 왔던 178만 명, 그 미군들의 평균 연령은 20살이 안 됐습니다. 18살, 19살. 지금 나이로 치면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178만 명이나 한국에 와서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쳤습니다. 리찌웨이 장군이 이 편지를 쓸 무렵 장진호 전투에서 수천 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얼어서 죽었습니다. 그 참혹한 광경을 보면서 젊은 미군 병사들이 회의하게 되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됐나? 19살인 내가 왜 한국인들을 위해서 싸워줘야 되나? 17살인 내 친구, 내 동생이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한국 땅에서 얼어 죽어야 되나?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 미군 병사들이 살던 고향 마을에서 사람들이 먹다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그 음식물 쓰레기만도 못한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나라가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무슨 석유가 콸콸 나나요?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나요? 대한민국이 망하면 미국에 무슨 타격이라도 됩니까? 지금이야 근사한 나라가 됐지만 그 당시엔 대한민국이 없어져도 미국 사람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나라를 위해서 17, 18, 19살짜리들이 총 맞아 죽고 얼어 죽고 병 걸려 죽으니 그 마음속에 우리가 왜 참혹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절실한 의문이 당연히 생겼겠죠.
총사령관으로 리쯔웨이 장군이 대답합니다. 나의 답변은 이렇다. 나로선 문제가 명쾌하다. 한국의 이런저런 도시와 농촌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인들의 지조와 용기가 전쟁 중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꺾이지 않았음을 우리가 높게 평가하지만, 한국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것은 더 큰 명분의 한 상징이며 이 대의 명분 속에 포함되는 셈이다. 6.25 전쟁의 본질이 한국을 지키느냐 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대의 명분이 있고 더 중요한 본질이 있다고 유엔군 사령관이 말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서구 문명의 힘. 지금은 서구 문명이 많이 타락했습니다만, 이때만 해도 찬란하게 빛났던 서구 문명의 힘, 그 근본은 성경에 있고 기독교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융성했던 시대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에서 꽃피도록 하신 그 힘, 기독교의 힘, 기독교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 인권, 인간을 존중하는 존엄성의 힘, 성경에서 비록된 그 영적인 힘이 공산주의를 저지하고 패배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인간의 존엄성을 비웃고 포로들을 사살하고 시민들을 노예로 삼는 독재 세력이 개인과 개인의 권리를 신성하게 보는 민주 세력을 뒤집어 엎을 것인가이다.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생존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시체처럼 사라질 것인가 이다. 이 미군 사령관이요, 문제의 본질이 한국 사람들이 사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라고 말했어요. 우리 미국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죽이도록 내버려 두면 그 공산주의가 점점 커져서 우리 미국도 죽이게 될 것이다. 영국도 죽이게 될 것이다. 기독교 문명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전쟁은 한국인들만의 전쟁이 아니고 우리나라, 미국의 전쟁이다. 전 세계의 전쟁이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전쟁이다. 미국 기독교인들이 이런 심정으로 한국에 와서 싸워줬습니다. 리츠웨이는 6.25 전쟁을 비단 남한과 북한, 한국에 국한된 전쟁이 아니고 전 세계에 걸친 문명과 동시에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야만의 대결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기독교 문명과 인간을 공산당의 노예로 취급하는 공산주의 야만과의 대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과 어버이 수령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이단과의 대결입니다. 한국 전쟁은 하나님을 믿는 세상에서 자유인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교회를 때려 부시고 1억 명이 있는 기독교인을 죽였던 그 공산주의를 따라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시체처럼 쓰러져 물거품처럼 사라지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기독교인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전 국민을 이끌고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이 오늘날 생존하게 된 것입니다. 6.25 전쟁에서 버텨낸 우리 국민들은 그 다음에 5,000년 이어내려온 지긋지긋한 가난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향한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불과 70년 전 이맘때, 지금이 2024년 6월 16일, 1954년 6월 16일 무렵에는요, 전 세계 텔레비전에 심심하면 한국이 나왔습니다. 잿더미가 되고 시체더미가 되고 그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부모를 잃어서 씻지 못해서 더러워진 한국의 전쟁 고아들이 신음하는 모습, 전 세계 텔레비전에 실제로 한국이 나왔어요. 코리아란 글자가 나왔습니다.
코리아의 불쌍한 전쟁 고아들을 도와주자. 근데 70년이 지난 요즘에 전 세계 텔레비를 틀면 심심할만 하면 한국 드라마가 나옵니다. 한국 남자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한국 여자가 얼마나 예쁜지 전 세계가 감탄을 해가지고 머리 모양을 그렇게 꾸미고 한국 사람처럼 막 이렇게 저렇게 찍어 바르고, 그 선교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뒤통수를 보면 저게 한국인지 이 나라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다 한류 용품 때문에 한국 사람 패션을 흉내내고 다닙니다. 한국어로 된 노래가 흘러나오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사람 따라서 춤을 추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모든 빛나는 성취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6.25 전쟁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업적입니다. 대한민국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주체 사상의 북한, 공산주의 중국이 끊임없이 위협을 합니다. 안으로는 반미, 종북, 친중 세력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간첩질을 합니다. 정신적으로는 동성애, 이슬람, 신천지와 같은 이단, 마약이 전염병처럼 번져갑니다. 이 모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리찌웨이 장군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시체처럼 쓰러져서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세상에서 자유와 번영을 계속해서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적들을 물리친 대한민국,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계속해서 쓰임받고 계속해서 번영하며 계속해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동방의 성스러운 민족 코리아가 돼서 세계에 우뚝 서는 우수한 민족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25 전쟁이 고통스러웠던 것처럼 우리가 싸워야 하는 우리 시대의 아말렉과의 전쟁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만으로 이기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의지해야 할 한 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크리스찬이야말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병사이고 우리 시대 가장 필요한 애국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어 주셔야만 우리가 이 치열하고 치명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6.25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난과의 투쟁에서 승리하며 민주주의를 향한 대장정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한민족의 역사의 여정에 함께 하셨던 역사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또다시 승리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한민족이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누구나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외칠 수 있게 되기를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북한 정권과 동성애와의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나에게도 싸움이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이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고 싸워야 할 전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전쟁에서 오직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